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또 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요. 또 교회를 다녀야 될 분들에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할 그런 그 기회가 우리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잘 적어 놓으시든지 기억해 놓으셨다가 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그 시간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축복이다. 그것만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명예나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짧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보더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력을 지혜롭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슬기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면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대통령도 중간에 내려오는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람이 명예를 중심으로 해서 삽니다마는 그러나 명예스럽지 못한 일들이 발각되게 될 때는 하루아침에 그 쌓았던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여 살다가 절망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자살하게도 됩니다. 그가 이제까지 수고했던 모든 수고들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그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인간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에 가봤을 때에 거기에 제가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그 존경하는 두 분의 어르신이 계시는데 수천 년 동안 그 두 분의 동상을 세워놓고 그 두 분을 그리스의 가장 그 위대한 분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 하면은 헬라 철학의 아버지가 되시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에 가면은 두 가지로 먹고 살아요. 관광 자원 속에서 헬라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옵니다. 두 번째 아주 가장 존경하는 위인 두 번째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니까? 두 번째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폴이라고 하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그리스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은 이제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던 그 터키 남부 지역에서 태어난 외국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이 바울을 자기네 나라의 가장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선정하고 아직도 그분을 깊게 존경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에도 그들은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리스에 가면 가장 그 명물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이 바위 꼭대기가 많아요. 그 메테오르니라고 하는 지역인가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거기 이제 꼭대기에 사람이 줄을 매달아 줘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바위들이 많은데 그 바위마다 무엇이 있냐면은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공격하러 왔다가 이제 예배당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파괴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유적들이 거기에 다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유적들을 찾아서 그 산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 봤어요. 거기 올라갔더니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 오래된 그 예배당이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몇몇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끝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런 그 자취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자취들이 아직도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성경학자로부터 그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당대의 최고의 학자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능통했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로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그 유대주의자로 살면서 그가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 때문에 그 당시에 새롭게 탄생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들을 열심으로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거는 학식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학식과 열정을 잘못 사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많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고 그리고 열정이 있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흑역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능력이 잃어버리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바울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갑자기 멀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눈이 감긴 채로 다메섹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종으로부터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학식과 그의 열정을 다 뛰어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 체험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이 체험을 통해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생애를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에는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4차에 걸쳐서 그의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는 선교사로 그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전도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체험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였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 한 자리에 시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날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부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필요하라 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내 형편과 처지가 좋다고 여러분 어깨에 힘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절박한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교회에 별 달린 장군들도 교회에 때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장군들은요 교회에 모자를 탁 쓰고 맨 앞에 나와서 어깨에 힘주고 예배를 드리는 장군도 있습니다. 어떤 장군은 교회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모자를 겸손하게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장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소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계급장 다 떼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7절 한번 거기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방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다녀도 12년간 다니죠. 대학교까지 졸업하면 16년을 다닙니다. 대학원 하면 18년 다녀야 돼요. 박사학위 따려면 21년 동안 공부합니다. 20년 넘게 공부해야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최고의 지식의 명예를 얻게 됩니다. 20년 동안 공부해야 돼. 사람이 사는데 덧셈과 뺄셈, 주고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 이해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가지고 할인권이 있길래 그 할인권을 그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요 갑자기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 멘붕에 빠졌냐면 그 가격에서 20%를 할인해야 되는데 20%를 할인한 가격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개발된 계산기에는 20% 디스카운트하는 그 버튼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 30% 이렇게 디스카운트는 버튼을 눌러야 거기서 계산이 주르륵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배워야 삽니다. 옛날부터 사람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많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달음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딪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넘어갈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곤란한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고 깨달아야 그제서야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경험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 번째 방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적 지식과 지혜로 모든 삶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미스테리,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 지적인 깨달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강태경 집사님께서 카톡방에 좋은 동영상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 동영상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냐면 내일은 신비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제일 잘 나가는 그것이 있는데, 점집, 무당집들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그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예.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예. 예. 무당 점 보는 집들이. 그리고 아주 실력이 좋은 분들도 선거 때만 되면 거기 가서 점을 본답니다. 내가 떨어질까요? 당선될까요? 그 점을 본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런 모든 신비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본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는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해부학이나 심리학 정도로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혜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처세술이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치 사람 사용 설명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건이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본 분들은 그 새로운 물건을 100% 잘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휴대폰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아직도 이제 통화하는 것만 쓰셔요. 그런데 거기에 뭐 5기가 스피드가 있는 거에 달려야 되고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가야 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그냥 무리하게 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걸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모없이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휴대폰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 정말 그 내가 지불하고 있는 돈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 분들도 있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겨야 될 사람은 없다.